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또 요거 살펴봐야죠.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할 차례인가요? 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끝났죠? 오케이. 자, 이스라엘의 주요 왕들 한번 좀 보자고요. 역사서를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역사서는 어저께 메일에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그 메일이 많이 안 왔어요. 생각보다. 제가 좀 늦게 올려서 많이 못 봤나 봐요. 그래서 메일이 많이 안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메시지였어요.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나 교수들은 전부 다 외지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외지에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됐나요? 우리 역사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 특히 열왕기를 읽을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역사와 성경과 증거들 하나하나 교집합을 해서 그 교집합이 과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 고고학 이런 보조 도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움직이셨는가 그거를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요 왕들 한번 보죠. 오므리는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놨습니다. 성경은 오므리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심판받는다고요? 오므리요. 그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므리가 뭘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비를 내리는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비였거든요. 물이었거든요. 그거를 내리는 신이 과연 야훼인가 바알인가 그런 논쟁에 여전히 있었었는데 그 오므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페니키아의 아세라와 바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장착시키며 전쟁의 신 야훼도 섬기면서 누구도 섬겼다고요? 그들도 섬겼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도.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패망했다고요? 210년. 남쪽 유다는요? 345년. 그쵸? 여러분, 근데 더 재미난 거. 우리나라는 통일 그러니까 신라가 뭐라고요? 992년. 1000년의 신라. 경주에 가면은 그 현수막 맨날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키고 가잖아요? 그럼 경주 딱 들어가면은 여기는 1000년의 수도 경주입니다. 이러고선 떠요. 자, 누구보다 더 크게 심판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서를 통해서. 아예 믿지 않는 그들보다 세상의 바란짝, 하나님 바란짝 이렇게 한 사람들이 더 크게 심판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살펴보죠. 오므리 성경에서 그의 이야기는 6절밖에 할애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단히 성공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하면 여러분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상식적으로 여러분 스위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거지가 없는 나라. UAE죠, UAE. 왜? 거지가 없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UAE를 얘기해요. 자, 이번에 또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집 한 채도 가지지 못해서 바들바들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집 한 채 못 가져서 바들바들하잖아요. 네. 그런데 온 국민이 전부 다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자동차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나라 어디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세 나라 딱 꼽습니다. 모나코, UAE,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집을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국가가 집을 줘요. 국가가 집을 줍니다. 네. 대학교도 공짜예요.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냐고요? 그렇게 하면 먹고 식당에 가는 것도 공짜예요? 그런 건 아니지. 돈을 지불하죠. 나라에서 지원하는 네, 그런 네, 것도 네. 공짜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요? 그래서 잘 믿던가요, 예수님을? 아니.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살던가요? 아니죠. 물질이 풍부해지면 결국 뭐에 빠져 살죠? 물질이 풍부해지면 자기에게 빠져 살아요. 예수에게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빠져 산다는 거죠. 왜? 물질이 풍부해지면 뭐부터 생각나요? 나 뭐 해야지.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손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러분 뭐가 나와요? 유대인 이야기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쵸? 괜히 또 그 얘기하면 또 그렇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할게요. 요거에 대한 재미난 그 랍비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역사 기록으로만 보면 성공한 왕이죠. 그런데 성경의 열왕기나 성경에 등장하는 역대기나 성공을 세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요? 성공을 세상으로 지금 단정 짓고 보고 있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존 스토트가 한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예수를 아는 것.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요, 우리 이 땅에서의 가장 커다란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교수님 왜 맨날 신학자들 얘기하고 다른 목사들 얘기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들이 믿는 기독교, 그들이 바라보는 정신, 그거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세상의 성공은 결국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자기 중심으로요. 자기에게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그 업적 좀 봅시다. 그는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했어요. 뭐라고요? 사마리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 스스로가 자기네를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우린 사마리아인이야라고 불렀어요. 혼합된 존재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요새를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쳐들어와도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리고요, 오른쪽으로는 모압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절반 가까운 영토를 넓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을까요, 이거? 아니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그건 또 봅시다. 페니키아와 연합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아합과 아세라를 아합과 페니키아, 네? 아니. 저기 바알과 저기 바알과 저기 바알이 된다. 저기 아합과 이세벨. 왜 이러니? 자,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시킨 장본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참고로 그의 이야기는 매우 짧지만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다 준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어쩐지 계속 어쩐지 하나도 안 보이더라. 돋보기가 없었구나. 자, 됐어요 그거. 자, 그 다음 그의 이야기, 오므리의 이야기는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모압 비문에도 재밌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합 한번 봅시다. 시돈 출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끌려 바알을 숭배하도록 명령했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바알은 어땠다고요? 바알이란다. 아합은 어땠다고요? 오므리의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오므리가 누구를 많이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많이 죽였다 그랬죠. 근데 아합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므리는 찾아다니면서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인 인물이 아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그렇게 얘기하면 오므리가 맞아요. 근데 찾아다니면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아합이 맞습니다. 결국 아합의 말로는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BC 857년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격퇴시켜서 더 유명해진 왕이 되었어요. 사마리아가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시다 못해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해서 BC 722년에 완벽하게 망하게 하죠. 자, 또 봅시다. 이후 북쪽의 이스라엘과 페니키아 연합은 3년간의 평화를 유지했고요. 그 사이에 주변의 나라들과 반아시리아 동맹을 체결했어요. 아시리아를 대항할 정도로 아합이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시리아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미국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력만 따져도 60배가 넘어요. 근데 아합이 어땠다고요? 얼마나 강했으면 아시리아라는 그 대제국을 방어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자라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맹을 맺고 그들과 연합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혈통의 정체성,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은 다 버리고 뭘 선택한 거예요? 뭐 강대국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설명하자면 따라해보세요. 혼혈우월주의.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혼혈우월주의입니다. 아합이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페니키아와 연합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계속해서 연합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뭘 의지했기 때문이요? 자기를. 그렇죠? 결국 돈이 많으면 누구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요? 자기요. 또 봅시다. 그러나 아합은 유다와 동맹을 맺은 후 다시 아시리아와 맞섰는데 치밀한 그 기만 전술로 대응했지만 전투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어버리게 되죠. 자, 여로보암 2세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력과 번역을 선사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약해진 아시리아를 권모술수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도록 유도했던 왕이었고요. 이러한 작전을 통해 아시리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복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의 밑 기반은 누가 계속 깔아주고 있었나요? 오므리 시절부터 계속 깔아주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강대국인데 왜 하나님 안 믿어요? 궁금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왜 안 믿냐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그 귀한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나? 가난한 자들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헛소리들 하잖아요. 여러분 뭐 국회의원 중에 지금 국민의힘은 뭐 80%가 다 예수 믿는다며. 110석 중에 뭐 다 80%면 몇 석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 김기현 장로님은 왜 그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불렸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 절대 못 믿어요. 또 봅시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성지들은 순례자들로 붐빌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당연하죠. 혼혈주의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이거다라고서는 막 보여주고 우월한 걸 자랑하고 그랬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모스는 종교의 거치장에 속지 않고 그 안에 불의와 부도덕을 꿰뚫어 보고서는 종교 혼합으로 인한 잘못된 사상을 벗으라고 선언해버리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혼합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혼합되면 타락한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혼합이에요. 종교개혁 정신만 가지고 있었다면, 칼빈의 그 종교개혁 정신만,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정신만 가지고 있었다면, 청교도 정신만 가지고 있었다면 타락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랑 호주랑 아프리카 다 통틀어서 뭐? 청교도 교회가 600교회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그 통계 자료에 그 나와 있잖아요. 미국 무슨 그 어디야? 그 폭스 TV에서 그거 한 거에서 퓨리탄 정신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 나와요? 0.0000325 너덜너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누구에게 들어가고, 믿음은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호세아 한번 봅시다. 호세아 왕. 아시리아에게 조공바치기를 거부한 호세아는 이집트의 도움을 청했던 왕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맨날 도와줘요 이집트, 도와줘요 이집트. 하나님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원정군이 오기 전에 아시리아는 신속히 대응해 사마리아를 포위해 호세아를 생포하기에 이르릅니다. 아시리아 왕인 빌라글레셀 3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 아시리아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 혼혈이 된 자식들을 다시 어디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앉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정적인 부분으로 표현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분명히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혼혈 아니었어요? 혼혈이었죠. 그때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뀐 거예요? 수치를 당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이해하려면 안식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로 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동사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수동태로 엮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하라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수동태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 샤바트는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뭘까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금식은 여러분 어떨 때 사용했었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특히 자신의 수치와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고 괴로워서 막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금식이었고요. 또 서원할 때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했었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샤바트라는 단어의 수동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됐나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어. 자, 안식일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사 형태로 보지 말고 수동 형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하라 라는 개념으로 수동태로 이렇게 비치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누려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하고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마음대로 안식에 관한 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냐? 여러분 굶주려 가지고서는 여러분 먹은 게 죄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한 게 죄야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맞춰서 재미난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실 때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안식일에.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는지를 수동태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샤바트라는 단어가 샤보템, 샤보티아 이렇게 계속 수동 형태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도 그곳을 누려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려야 되는데 기뻐서 잔치에 있는 사람처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처럼 금식하고 있고 괴로운 사람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아휴 그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도 하지 말자. 여러분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선 여러분이 이러고 있어봐요.
괴로워요. 계속 누워 계실 수 있어요, 장로님? 혹시 그러면 한 곳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쉬라 그랬어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다고. 자, 이러고 쉴 수 있어요, 계속? 뒤척이는 건 일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오는 건 일 아니에요? 이들의 논리라면 그런 거잖아요. 이들의 논리라면 그런 거잖아요. 그쵸? 자, 다시요.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요, 명령 형태나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의 지시되는 메시지는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예요. 그러니 너도 누려라예요. 그럼 안식일이라고 그들이 제정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으면 매일같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매번 걱정하면서 살아, 맨날. 아유, 죽지 못해서 살아요.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유,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셔서 걱정 좀 안 끼치게 좀 해주세요. 사업을 안 하면 걱정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못 놓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못 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욕심 때문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맨날 목사님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아,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럼 목사는 더 기가 막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안다고 지가 충만하게 하여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웃긴 건 식당 같은데 식당 차려놨다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달래. 자, 거기까진 좋아. 그래, 식당 했으니까 거기까진 좋아.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반드시 뭐? 아, 요즘에는 그런 거 반드시 그거 안 하지. 요즘에 이런 거 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한다니까요. 그 맛을 잃은 소금인가? 네. 그죠? 그 찬양이죠? 네. 아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제가 식당을 열었어요. 자, 진짜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라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식당을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라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목사라면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해 줄 거예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면 당신께서 막으시고, 이것이 정말 옳다고 여긴다면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어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본 것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건 뭐냐고요? 이건 만모니즘 사상 아니에요? 만모인 신을 섬기던 우상숭배 아닙니까? 자, 아까 봤잖아요. 혼혈되니까 뭐가 됐다고요? 타락되잖아요. 하나님 혼혈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또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 나눠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문맥상 아주 간단하죠.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따라해보세요.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예요. 이걸 수동태로 바라본다면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형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명사화된 고정된 형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중학교 2학년인데 우리 수진이가요. 영어 책을 제가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투부정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쟤네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투부정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투 뒤에 동사가 나오면 명사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리다가 있죠. 근데 투 뒤에 달리다가 나왔어. 그럼 이건 뭐냐면 달리는 것, 달리다 동사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사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자, 먹다가 eat예요. eat. 근데 to eat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먹는 것이 돼요. 근데 이 to만 갖다 붙이면 동사가 계속 바뀌죠? 이해되셨어요? to만 갖다 붙이면은 동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사가 바뀐다는 것은 일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정되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되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to 부정사라고 해요. 정확하지 않다. 동사가 계속 들어오면 의미는 명사화로 바뀐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to 부정사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샤바트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바꿔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쉬게 하기 위해서 to라는 것을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자, 쉬게 하는 것,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to Shabbat, to Shema, to 지금 히브리어 하면 또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럼 쉽게 설명해야 되겠죠? 한국말로 그냥 바꿔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투부정사도요, 여러분 명사화 만들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동사와 움직이는 걸 만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으로 고다져 있는 형태, 그것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쉬라고 했어요. 그럼 왜 쉬라고 했을까? 주여, 당신께서 쉬라 하니 쉽니다. 의미를 알게 하소서. 여기까지 튀어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안식일의 제정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어져야 해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고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고서는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했네. 그죠? 자, 그런데 6절만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거봐요. 자, 아까 수동태로 명령 형태로 샤바트라는 단어를 딱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임재하다.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거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뭐예요? 임재를 지금 상징하는 내용이잖아요. 임재를 상징하는 내용이다. 내가 여기에 임재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어디에 목매어 있느냐, 다른 것에 목매어 있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비다. 왜 이런 문구를 썼을까요? 근데 이거 헬라어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한번 봐봐요. 자비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번역했다고? 몰라요? 안 나와? 디옥스 바이블을 안 틀어놨어요? 원어 사전 좀 잘 항상 틀어놔요. 자,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다예요. 자비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증명하느냐, 그 개념으로 여기다가 쓴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요. 그쵸? 자, 이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는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 봐요. 사랑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요? 사랑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다. 사랑을 뭐라고요? 자기 가족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다고요. 이거 정말 잘했죠?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그냥 욕밖에 없어요. 그쵸? 그냥 사람들이 다 욕이야, 다 욕. 김종희 장로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고영애 권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안상교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막 별의별,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식구들 따라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애기 엄마 하나 왔었잖아요. 수연이 친구 애기 엄마. 네네네. 기억나세요? 예.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왜 떠났는지 저 알거든요. 다 욕해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여기가 지옥이 될 뻔했다고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한 달락이니까요. 시작. 인자는 그래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에게 임재하니 넌 뭐 하라는 거예요? 축제, 그러니까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 안에서 누리라는 거잖아요. 말씀 정리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개념이 수동태의 개념으로는 어떤 뜻인지 전혀 모르고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의미를 아니까 어때요? 행복을 누리는 데 있는 거다. 복은요, 누려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드러나는 태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존 오웬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태도 두 가지. 하나는 순종이었고요. 하나는 뭐였죠? 기억나세요?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인상 쓰고 다니면은 장로님 저기 뭐야 그리스도인이 인상 쓰고 다니면 인상 쓰고 매번 불행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믿고 있는 거 맞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 뭐라고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